오늘 잠언서 8장은 지혜가 없으면 항상 문제가 생긴다. 지혜가 없으면 항상 문제가 생긴다. 지혜는 분별력이기도 하고, 또 지혜는 인간관계이기도 하고, 지혜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소중한 것이 지혜이기도 하고, 이 지혜가 없을 때는 사람들에게 당하거나 속거나 업신여김을 당한다. 또 이 지혜는 어려울 때, 위기가 왔을 때 진주처럼 빛나는 것이 지혜이다. 자, 그러면 이 지혜는 어디서부터 오는 것인가?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것, 또 하나는 사람에게서 배우는 것, 경험에서 배우는 것이 지혜는 두 가지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사람에게로, 두 가지로 지혜를 배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지혜의 풍성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16절은 내용 분류를 해보면 1절부터 16절은 지혜의 세계에 대해서, 지혜는 어떤 세계인가, 지혜의 세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17절부터 후반부 36절까지는 지혜를 얻은 자는 다 얻고 지혜를 잃은 자는 다 잃는다. 그러니까 모두예요. 모든 것이에요. 지혜가 모든 것을 하는 것이다. 다다. 읽기도 하고 얻기도 한다. 그래서 지혜는 얻으면 다 얻는 거고, 지혜를 잃으면 다 잃는 거다. 지혜라는 것은 모든 것을 대변하는 것이다. 1절부터 16절까지는 지혜의 세계에 대해서, 17절부터 36절까지는 지혜를 얻는 자는 다 얻는 것이고 지혜를 잃는 사람은 다 잃는 것이다.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가 하는 것을 우선 보면,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했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이다. 또 지혜는 정금보다, 금보다 귀한 거다. 지혜가. 또 지혜는 만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나온 것이 지혜이다. 아멘. 자, 그러면 오늘 이 내용 전체를 살펴볼 때 1절부터 16절까지는 지혜의 세계인데, 지혜의 세계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 지혜의 구성이 어떻게 되는가? 잠언서를 보면요, 이 지혜를 어인화했어요. 이 지혜가 누구냐? 나중에 이렇게 가면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예요. 예. 나 지혜는, 우리 애들 이름이 요즘 지혜 많죠. 지혜. 나 지혜는, 이 지혜는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지혜는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지혜의 구성 내용을 보면, 첫째, 아는 것과 믿는 것 두 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아는 것, 믿는 것. 아는 것은 지식적인 거예요. 믿는 것은 아는 것 플러스 경험적인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지혜는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아는 것과 믿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아는 것은 지식이란 말이에요. 지식적으로 이해하고 아는 거예요. 그런데 믿는 것은 아는 것과는 좀 달라요. 아는 것 위에 경험적인 것, 체험적인 것이 합해져서 아는 것과 경험이 합해져서 확신할 때 이걸 우리는 믿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멘. 자, 그러면 확신을 아는 것과 경험적인 걸 합해서 우리는 확신이라는데 그 확신의 근거가 뭐냐는 거예요. 확신의 근거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내가 이 땅의 삶을 다 살고 난 뒤에 나는 천국으로 간다. 이런 확신이 경험적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성령으로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아는 것과 플러스 경험적인 것이 될 때 이것이 믿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쭉 이제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할 때 하나님을 안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걸 경험적으로 그 하나님을 아는 것과 경험이 만났을 때 믿는 것으로 바뀌었어요. 이럴 때 그 확신의 근거가 뭐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확신의 근거가 뭐냐는 거죠.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금과 같다고 그랬어요.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니까. 말씀에 아는 것이 말씀이 경험화되어서 이것을 확신으로 왔을 때 이것이 살아있는 믿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거예요. 아멘.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 지혜의 구성은 오늘 지혜의 세계가 1절 16절인데 지혜의 구성은 아는 것과 믿는 것으로 되어 있다. 믿는 것은 아는 것과 경험적인 게 합해져서 확신, 그 근거는 말씀이다. 그러면 우리가 이 지혜의 구성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 지혜, 아는 것과 믿는 것인데 우리가 아는 것의 세계는 지식적이지만 우리는 신앙적 믿음의 세계에 들어갔을 때는 다음과 같이 또 한 세 가지를 우리에게 요구해요. 믿음이라는 세계 안으로 신앙생활의 믿음의 세계 안에 들어갔을 때는 다음 세 가지를 지혜가 요구한다고요. 그게 뭐냐 하니까 첫 번째는 믿음의 세계예요. 지금까지는 안 믿는 불신자 속에 살았지만 지금은 저와 여러분은 믿는 자 믿음의 세계에 들어온 줄로 믿습니다. 믿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 하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세상 살아도 주님, 제가 주님과 함께하는 걸 주님이 아십니다. 이것은 믿음의 세계에 들어온 자라는 거죠. 이 믿음의 안에 믿음의 세계로 들어온 거다. 또한 이 믿음의 세계 안에는 다음 두 번째가 신앙의 믿음 세계는 두 번째를 요구해요. 그게 뭐냐면 도덕과 상식의 기준의 세계예요. 도덕과 상식 기준. 도덕과 상식 기준이란 뭐냐 하면요, 자기 기준을 지켜야 되고 사회에서 지켜야 될 그 기준을 지켜야 돼요. 예를 들어 볼까요? 믿음이 있다 하고 찬양은 잘하고 뭐 말씀은 잘하면서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사기하고 예를 들어서 아주 지탄받을 짓을 했다 하면 그게 믿음이 맞아요? 아니잖아요. 그것은 다른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네 가지였다 그랬죠. 산믿음, 따라합시다. 산믿음, 죽은 믿음, 병든 믿음, 다른 믿음. 다른 믿음이에요. 이단들이 왜 잘못됐냐면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믿음 가지고 있어요.
다른 믿음이라니까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라 그랬어요. 죽은 건 아닌데 움직이지 못하고 병이 시험에 들었을 때는 그건 병든 믿음이에요. 살아있는 산 믿음은 반드시 인격의 변화가 온다. 산 믿음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다. 산 믿음은 상식과 도덕의 기준의 세계를 벗어나지 않아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가 그럴 수 있나? 그런데 잘못된 믿음은 도덕과 상식을 무시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지혜에는 아는 것과 믿는 것, 믿는 것은 아는 것과 확신이 채워져 가지고 그게 믿음의 세계를 이루는데, 그 믿음의 세계에 다시 세 가지는, 믿음의 세계라는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그게 믿음의 세계의 첫 번째고, 도덕과 상식 기준을 벗어나지 않는 것이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나눔과 배려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자기 유익만을 구치 아니하고 나눔과 배려, 더불어 이웃과, 이것이 뭐냐면요, 비전과 삶의 목표가 될 때만이 이 믿음은 가치 있는 믿음이고 칭송받는 믿음이고 하나님께 영광된 믿음이에요. 안 그러고 여러분, 나눔과 배려가 없고 자기 욕심만 채우고 자기 것만 높인다면 이것은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는 사람이 돼요. 도덕과 상식 기준을 무시해도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아는 것과 믿는 것이라 그랬어요. 이 지혜의 구성은 아는 것.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정상적인 기독교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교인들이 바쁘다는 핑계로 진짜 성경 공부 안 해요. 말씀 공부를 안 해요. 주일날 예배 한번 드리고 이렇게 수요 예배, 그래서 강의에 좀 적으라는 이유가 그거예요. 전혀 잘 몰라요. 예. 너무너무 놀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물어보면 너무너무 신앙생활 20년, 30년 했는데도 예수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몰라요. 어떻게 구원받는지도 몰라요. 그게 우리 지금 목요반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목요 지금 반 공부를 하고 있는데 한 20명 등록을 해서 한 15명 평균 공부를 하는데요, 1시간 공부인데 1시간에 끝난 적이 없어요. 거의 2시간 가까이 한다고요. 질문하고 막 하니까요. 처음으로 이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이제까지 오래 예수 믿었는데 안개 속에 있던 게 확 정리되는 것 같다. 아주 지금까지 몰랐던 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자 해도 안 한다니까요. 제가 물어볼까요? 예수가 누구냐고 대놓고 물어보면 잘 몰라요. 구원받는다, 어떻게 구원받고 구원에 관여하는 성령의 역사는 어떤 분이며 교회는 어떤 것인가, 이 잘 모르니까요. 더더군다나 가장 어려운 내세론, 죽어서 우리는 어떻게 천국 가냐, 사후세계, 여기에 대해서 뭐 그렇겠지, 딱 죽음 순간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내가 숨을 거두면 주님이 나를 기억하셔서 천사를 보내셔서 내 영혼을 붙드실 거다, 확신이 없는 거예요. 예. 제대로 정말 훈련되고 바르게 하지 않은 분들은요, 여기에 대한 확신이 없다니까요. 뭐 가겠지, 천국 가겠지. 심지어 어떤 권사님들은,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아니 나같이 부족한 게 천국이라 가당찮은가요? 이러더라고. 그럼 예수 왜 믿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구원받는지. 첫째는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구원이 어떻게 온 것인가도 몰라요. 성경이 왜 하나님의 말씀인가 제대로. 그러니까 우리 공부하면 1시간 끝날 거 2시간 한다니까요. 막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만큼 우리 한국교회가 그동안 말씀에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이 다한 줄로 착각하는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내가 신학교 올라가 보고 뒤로 자빠질 뻔했어요. 와하, 이렇게 돼 있구나, 이게.
이래서 이런 것이구나. 평생 배우는 거라니까요. 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할 때에 안수집사 권사님 할 때 반 좀 강제적이다시피 해서 계속해서 여러분 이 공부를 했는데, 기독교 핵심 기본 진리를 일주일에 한 번씩 했는데 과연 그게 깊이 들어갔는지 모르겠어요. 예. 사후 세계, 내가 이 땅의 삶을 다 살고 난 이후의 세계는 어떻게 펼쳐지는 것인가 100% 확신하는 사람하고 뭐 그렇게 되겠지. 어떨 때는 그러니까 사람이 죽음 앞에 안 들어오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맞받아쳐 섰을 때 난 분명히 이렇게 간다는 자기 길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하고 어떻게 되겠지 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어차피 우리 한 번은 다 죽어요. 이 땅의 삶은 다 살고 끝내는데 그 끝난 길에 주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가에 대한 내세론 공부, 종말론에 대한 공부를 확실하게 하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되겠지 이런다니까요. 예. 또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요. 왔다 갔다, 이 구원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있고요. 왜? 어떤 상황에 어떤 거라도 우리가 기본적인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것을 알고 있어야 흔들리지 않는다. 알아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는 것만으로 안 되기 때문에 아는 것과 은혜의 체험에 경험적인 것이 돼 있을 때만 확고한 믿음 위에 서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그런 은혜를 받았다 하더라도 고난이나 역경이 계속될 때는 참 근본적으로 흔들려요. 태풍이 막 쳐오면 막 나무가 휘어지고 막 집들이 막 넘어지고 땅이 지진이 나면 흔들리는 것처럼 믿음에도 시험이 찾아오고 하면 흔들거리고 어려워요. 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지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가 주시는 능력이 무엇인가를 알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땅의 삶에 어렵고 힘들지만 그래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고 이 세상을 승리하며 기도하며 이겨나가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그 나라 백성인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믿음을 가지고 또 상식과 도덕의 기준을 아무리 내가 힘들더라도 상식과 도덕의 기준을 지키며 나눔과 배려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약하기 때문에 항상 다른 사람들에게 이기적인 사람으로 비치게 되고 자기 주장만 하는 사람으로 비치게 돼요. 저는 오늘 하나님 앞에 지혜가 여러분과 저의 삶에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가 17절부터 36절에 지혜를 얻는 자는 다 얻고 지혜를 잃는 자는 다 잃어버린다. 아주 쉽게 하면 올인한다. 모든 것을 던진다. 지혜를 얻는 자는 다 잃고 잃는 자는 다 잃고 얻는 자는 다 얻는데 잃고 얻고 한다는 게 뭐냐면 예수님 말씀대로 천하를 얻고도 생명을 잃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내 영혼이 다른 걸 다 얻었다 하더라도 천하를 얻었다 하더라도 내가 예수의 생명을 받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 중요한 기절이 오늘 시작하는 17절입니다. 여러분 17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6절, 17절, 16절은 연결절이고요. 17절은 시작절입니다.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제사장과 종교한 자 곧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지혜를 얻으면 다 얻고 지혜를 잃으면 다 잃는다. 지혜가 누구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 이 지혜와 관계된 것이 뭐냐?
지혜와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된 것, 지혜가 관계된 게 뭐냐가 다음 설명으로 나오는 것이 바로 36절까지입니다. 재물과 명예. 재물과 명예. 우리는 대부분 예수 믿으면서도 재물을 위해서는 어떨 때는 예수님은 2등이에요. 또 내 명예를 위해서는 예수님도 2등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재물과 명예는 정직과 성실, 한번 따라합시다. 정직과 성실. 재물과 명예는 너의 마음가짐에서 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을 것이냐 하는 마음가짐에서 재물과 명예가 온다. 마음에 상처가 많은 사람은 계속 여러분 이 자기도 모르게 마음의 상처의 이야기가 나와요. 참 이상하게요. 남자분들은 아버지 학교 이렇게 해놓은 사람들 이야기 결론을 들어보면 참 재밌어요. 여자분과 남자분들이 다른 것은 여자분은 남자가 굉장히 자상하게 표현해 주기를 원해요. 나이가 들수록. 여보 사랑해. 그리고 참 당신 멋이 있어. 별로 멋이 없지만 그래도 참 멋있어. 이렇게 해주기를 원해요. 또 반대로 남자는 여자분이 자기를 인식하고 높여주기를 원해요. 왜냐하면요, 그 관계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남자와 여자가 구성이 달라요. 원시 시대부터 남자는 예를 들어 짐승이 나타나면 창을 들고 있어요. 왜? 아내와 자식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창을 마지막 잘못 던지고 나면 그 다음에는 자기도 죽고 가족도 다 죽는 줄 알아요. 남자는 대부분 생활의 능력을 상실했을 때는 뭐까지 오느냐 하면 비참함까지 같이 와요. 열심히 세상을 살다가 은퇴한 내 친구, 교장하던 친구들 이래 보면요,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아내의 잔소리래요. 아침에 일어나면 어디로 피할까 그거부터 생각한대. 근데 이제 자기도 터득을 했대요. 무슨 말을 하더라도 그래서 뭘 해가 터득했냐 하니까 아버지 학교. 내가 참 잘했다. 그럼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뭘 하고 나면 여자분이 아니 그게 왜 그러냐고 여자분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남자분은 자존심이 상하니까 그것밖에 못해? 집에서 펑펑 놀고 있으면서 그것밖에 못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자분은 이게 인간관계는 접근과 반응이에요. 접근을 하고 나면 그 다음 틀림없이 무슨 반응이 와요. 그런데 쉽게 이야기하면 반응부터 기다리는 거예요. 남자는 죽어도 먼저 접근을 잘 안 해요. 그럼 대부분 90%가 접근하는 사람이 여자분이에요. 안 그래요? 여러분 남편 뭐하고 둘이 조금 이래 신경 좀 벌리고 난데 남편이 와가 여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그런 남자 잘 없잖아요. 왜냐하면 창을 마지막 쥐고 있다 이거 던지고 나면 그 다음에 죽어보기 때문에. 그런데 다투고 난 뒤에 여자분이 그랬대요. 자기 남편하고 다 다투고 나니까 도저히 이거는 뭐 어떻게 해결이 안 되더래요. 말을 붙여 넣어 보니까 남편 자존심 상했다 이거요. 아내하고 대화를 안 하려는 거예요. 근데 웃기는 게요, 밥 먹고 한숨 자고 나면 앞에 거 또 잊어버리고 여봉 그런다고요. 근데 여자는 한번 상처 입으면 끝까지 앙 해가 준비해가 있다고. 저거 잘못하면 죽을 때까지 그 소리 계속 나와요. 조심해야 돼요. 아까 얘기한 창을 들은 거하고 똑같기 때문에. 근데 여자분이 깨달았다 하면 시험해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는 자존심이 상해 아무 말을 안 하더래요. 근데 집에까지 2시간 동안 말없이 집에까지 와가 주차를 하는데 백으로 쫙 여튼이 그냥 주차하더래요. 그래서 일부러 그래봤대 여자분이. 야, 내가 운전하는 사람들 그렇게 많이 봤지만
30년 동안 운전하는 사람 전에 당신처럼 백으로 해가 한 번만에 탁 되는 사람 처음 봤다 하니까요. 그렇게 2시간 말 안 하는 사람이요, 남자가 탁 돌아보더니 백으로 해가 서울까지 갈 수 있어 이러더래요. 조금만 칭찬하면 어쩔 줄을 모르는 게 남자예요. 예. 그래서 접근과 반응이라는 거예요. 지혜라는 것은 항상 관계에서 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오늘 이 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경험적인 사람에게서 오는데, 이 재물과 명예는 정직한 데서 옵니다. 성실한 데서 옵니다. 그러나 절대로 여러분들이 재물과 명예, 하나님이 주신 재물과 명예에 상처내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특별히 우리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여자 집사님들, 권사님들, 남편에게 마지막 창을 들고 지금 맹수와 싸우는 생활 전선에서 창을 들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의 마음을 살펴줘야 된다. 또 동시에 여러분, 직장을 평생의 직장 생활하고 이제 은퇴가 좀 쉬고 있는 마지막 창도 다 던지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고 있는 남편에게는요, 여보, 내가 있잖아, 내가 있지 않냐, 위로해 주시면 그 남편은 창 2개를 드는 줄로 믿습니다. 죽을지 살지 모르고 창 2개 들고 막으려고 한다 이거예요. 이게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오기 때문에 재물과 명예는 정직과 성실에서 오는데, 여러분들이 깨트리는 사람이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축복을 해줘야 합니다. 기간도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특수한 사람 한두 사람만 있으면요, 그 기간은 어렵습니다. 전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러나 그것을 수용할 수 있어야 그 기간에 멤버가 훌륭한 멤버들입니다. 아, 그래, 저분의 마음 상처는 얼마나 깊고 힘들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튀어나와. 예. 조금만 칭찬해 주니까 백으로 해가 서울까지 갈 수 있다 그러잖아요. 백으로 어떻게 지방에서 서울까지 고속도로 올라와요? 죽으려면 무슨 짓을 못 하겠어요? 그거라도 할 수 있다고 큰 소리 치는 게 뭐냐면 그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이 지혜와 관계된 두 번째가 명철입니다. 이 명철은 총명이라 그러죠. 총명. 명철과 총명은 근신과 겸손에서 나옵니다. 근신과 겸손. 겸손하다 그러잖아요. 겸손한 사람이 지혜로운 자고 총명한 사람입니다. 겸손하다, 교만하다, 그것을 어떻게 아느냐 하면요, 다른 사람이 자기를 싫어하면 그건 겸손하기 못 됩니다. 다른 사람이 다 그 사람 좋아하면 겸손한 거예요. 나는 겸손하다, 나는 겸손하다 아무리 떠들어도 그건 안 되고요. 겸손이라는 건 뭐냐면, 겸손하면 다른 사람들이 다 좋아해요. 아멘. 겸손하면 다른 사람들이 다 좋아하게 된다. 그래서 근신은 겸손과 존귀의, 명철은 바로 근신과 겸손과 존귀로부터 오는 건데, 이 총명이 흐려지면, 왕이 예전에 총명이 흐려지면 간신들 이야기만 듣지 않습니까? 너는 이순신 장군 이야기만 나올 때 보면 항상 선조가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사람들, 아니 부하가 나라를 지키고 있는데 그렇게 하는데도 못 믿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명철, 총명이 흐려진 거죠. 지혜가 어디서 온다 그랬죠?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는 인간관계 경험에서 오는 것이라고 그래요. 세 번째, 이 지혜와 관계된 게 뭐냐면 건강입니다. 건강을 지켜주며, 성경에 보면은 계속해서 내가 너를 지키고 내가 너를 보호하며 지키고 보호한다는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이 지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건강, 이 건강은 영육 간의 건강입니다. 영혼의 건강, 육신의 건강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 아멘.
이 세상 끝날까지 말씀이 우리 영혼과 육신을 건강하게 지켜주신다. 오늘 사람을 바꾸는 25분이라는 제목의 책을 이제 읽었는데, 김광석 회장, 참존 화장품 회장, 그 사람의 자서전을 읽었어요. 그 자서전을 읽어보니까 참 재밌는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1966년도에 중앙대학교 약대를 졸업했더라고요. 1966년도에 중앙대 약대를 졸업할 정도면 상당히 인텔이라고 보겠죠. 약사를 했어요. 자기는 약사들이 너무 많으니까 좀 특수화해야 되겠다 싶어서 피부에 관한 연구를 많이 했대요. 그래서 자기 약국은 피부 환자만 오면 무조건 돈 벌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피부 연구하고 있는데, 피부가 똑같은 걸 해도 한 3번, 4번, 5번만 피부도 이게 변화를 원한대요, 이 피부가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화장품도 똑같은 걸 계속 사용하면 나중에 이제 이 화장품이 먹혀 들어가고 그 피부가 다시 이제 조금 더 바꾸면서 뭐 이게 관리해야 되는 뭐 그런 이야기들도 있던데, 저는 뭐 피부 관리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피부에 대한 거 해가지고 약을 제조하기 때문에 최고로 돈을 많이 벌었는데, 약국 개업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요, 하루에 버는 돈이 당시에 아파트 한 채 값을 벌었대요. 하루에. 세상에 돈은 얼마나, 그러니까 약사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루에, 그 당시에 하루에 아파트 한 채가 66년도, 68년도에 500만 원 했대요. 한 채에. 근데 한 채 값을 벌였대요. 와, 대단하죠? 그게 막 성성장구해가 떼부자가 되어 가던 어느 날 돈을 많이 벌고 뭐 유명해진다 아니까 친구들, 약사들이 너만 돈 많이 벌 게 아니고 우리 약국에도 그 제조법을 좀 가르쳐다오, 이리 됐다는 거예요. 그 제조법을 가르쳐 주는데 그 아무렇지 않게 해가지고 제조하는 방법을 가르쳐 줬는데, 이게 여러분 법에 자기가 제조하는 건 괜찮지만 그 다른 약국의 그 제조법을 하게 될 때는 이게요, 큰 지금 실정법 위반으로, 예? 이거 6개월을 도망 다녔어요. 그래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받았어요. 벌금이 당시에 돈 8억 3천만 원. 500만 원씩 막 매달 벌게 잘 나갔는데 8억 3천만 원 벌금 맞고 이러는 바람에 결혼해가 있을 텐데 완전히 거지 되고 도망자 신세 되고 죽으려고도 여러 번 생각했다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죽을 마음으로 세상에 없어졌다 생각하고 난 다시 살아야 되겠다 해서 제기를 해가지고 이거 다 갚고 지금 이렇게 자기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된 삶인데, 내가 있는 지금 교회의 그 자리는 하나님 앞에 다시 세상에 믿음으로 살겠다고 작정한 그곳에 나는 오늘 또 그 자리를 지키고 기도하고 있다. 아, 멋있더라고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재물과 명예, 명철, 그리고 영육 간의 건강을 나는 지켜주신 줄을 믿습니다. 사람의 앞길은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다 몰라요. 다 알 수 있는 사람 이 땅에 아무도 없어요. 요셉이가 자기 인생이 감옥소에 가가지고 그렇게 됐지만 나중에 총리 되리라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요셉 자신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다니엘 포로기 시대에 끌려간 청년인데 3번 나라가 바뀔 동안 총리하리란 다니엘이 알았느냐? 전혀 몰랐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에게 재물과 명예와 명철과 건강을 하나님이 지켜주신 결과란 말이에요. 아멘. 자,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이 땅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확실한 삶을 살아야 한다. 믿음의 경계선에 있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사막과 같은 인생살이에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시대와 세계 속에 살면서도 그 은혜를 잃지 않고 방향을 정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명한 삶을 살 때만 이 지혜가 빛을 발하며, 지혜를 잃으면 다 잃는 것이고 지혜를 얻으면 다 얻는 것이라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호주 선교사, 멜버른에 있는 호주 선교사의 고백 이야기, 거기 책자에도 적혀 있는데 보니까 실제 있었던 호주 사람의 실제 있었던 사실인데, 아마 그 아버지가 굉장히 술을 많이 먹고, 호주 백인이죠. 술을 많이 먹고 좀 자식을 때리기도 하면서 아들에게 엄한 교육을 시킨 것 같아요. 그 아들은 아버지가 가난한 집에서 매일 술 취해가지고 자기를 때리고 괴롭히면서 했기 때문에 이 아들은 아버지와 같은 인생을 살지 않겠다고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하고 노력하고 한 결과 자기는 성공한 사업가가 됐어요. 그리고 또 대저택을 소유하게 되었고 좋은 아내를 만나서 좋은 환경 가운데 살았는데, 자동차도 람보르기니, 나는 이런 차가 있는가도 스포츠카인데 람보르기니라는 차가 있는지, 문짝 하나 가는데 1억이라더라고. 문짝 수리 하나 하는데 1억인데 이런 성공을 해서 이제 스포츠카를 타고 다니는데, 어느 날 람보르기니 차를, 새 차를 막 하면 자기 자존심이고 꿈이니까, 근데 한쪽에 세차를 하고 차 세차를 하는데 저쪽 편에서 뭔가 끄럭끄럭 소리 나는데 자기 아들놈이, 어린 아이가 못을 가지고 자기 차에 다 끌고 가 글씨를, 이제 유치원에 가가 글씨 배운 애가 글씨를 자동차에다가, 그 자기가 그렇게 자존심과 같은 자동차 저쪽 편에는 한쪽에 세차하고 있는데 못으로 끓는 거 보고 이게 뭔 소리가 하고 보니까, 세차하다가 보니까 아들이 그러니까 그 아들을 창고에 끌고 와가지고 손바닥을 망치로 박아가지고 찍어버렸어요. 이 뼈가 다 어스러져 버렸어요. 어린 애라. 감정을 주체 못해가지고 아버지한테 받았던 어릴 때 그 상처, 그런 것이 튀어나오니까 자기는 이제까지 참고 했는데 그 망치 큰 걸 들고 못으로 긁은 손을 완전히 뼈가 어스러지도록 두드려 버렸어요. 아이가 기절을 했어요. 기절한 아이를 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그때서야 자기 정신이 들어온 거예요. 이머전시 병원에 들어갔어. 그 뼈가 어그러진 애가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다 뼈마디를 다 부숴놨으니까. 그 아이가 그 뼈마디가 하면서 아버지의 표정이나 그걸 보고 난 뒤에 응급실에도 그 아빠가 오니까 그 지금 막 수술을 해가 지금 접합을 해야 되는데도 잘못했다고 자기한테 막 소리를 지르는 걸 보면서 양심의 가책을 느껴. 집에 와가 이 호주 사람 백인이 근총 자살해 버렸어요.
멜보른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더라고. 제가 멜보른 집회도 한 가봤는데, 멜보른은 호주에서도 약간 굉장히 보수적인 도시입니다. 그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렇게 기록했어요. 거기는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얻는다 하더라도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는 사람, 또 예수가 없는 인생은 람보르기니 세계적인 자동차 뭐 다 있다 하더라도 그 삶은 자살로 마감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많은 것들을 보지 않습니까? 오늘 이 땅의 예수 그리스도, 우리 생애에 가장 귀한 예수, 우리가 믿었던 신앙의 고백, 말씀, 오늘 또 이 세상에 가장 소중한 건 줄 알고 재물과 명예, 명철과 총명, 영육간의 건강함, 내 삶을 지탱해 주는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 앞에 오늘도 우리가 감사하면서, 주님, 내게는 이런 많은 것도 없고 내게는 남들한테 내어놓을 만한 큰 것도 없지만 나는 주님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내 삶은 마지막 끝자락은 주님의 영광의 나라를 향하여 가는 삶이기 때문에 주님, 제 연약함을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옵소서. 추석도 잘 지낸데 이제 한 주간 다시 오늘 수요 예배를 통해서 지혜를 얻으면 다 얻는 것이고 지혜를 잃으면 다 잃는 것이다. 이 지혜의 세계, 우리를 초대하신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